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주님께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라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길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한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 그 도움의 반석은 어딘가에 세워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돌입니다. 에베네셀 여호와 하나님이 도움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늘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볼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만나를 기다리며 만나를 찾고 만나를 먹고 하루를 살아낼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케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일 겁니다. 알미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면 삶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모두 나가서 먹을 만큼 거둡니다. 아침에 거둡니다. 그런데 아침이 지나면 햇빛이 뜨거워지거든요. 이 뜨겁다라고 하는 하맘은 고대 근동 사람들은 햇빛이 열을 내뿜는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햇빛이 품어내는 그 열기의 뜨거움을 말하고 그 뜨거움이 그들을 덥게 만들었다고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만나는 더 이상 있지 않은 겁니다. 지난 어제 또 그제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만나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만나를 거두는 건 우리들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침에 일찍 그것을 거둬야만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해집니다. 성품에 따라서 어떤 분은 성실한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조금 성실치 못한 분이 계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이들이라면 결국 성실해져야 합니다. 아침에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건 모두가 다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준비하려고 하면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만나는 곧 여기 표현대로면 쓰러지게 되죠. 이 쓰러지다라는 말이 마사스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용해되다, 녹다, 그리고 때로는 약해지다라는 말로 쓰입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녹아지고 또 약해지게 됩니다. 맛의 효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면 그들 또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갑절, 두 배를 거둬라. 위시네라고 해서 샤나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갑절, 반복하다라는 거죠. 두 배를 거둬라.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두라라고 명령을 하고 또 그대로 합니다. 창조의 역사를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시니 이스라엘 회중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려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려면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굽어지면 안 됩니다. 곱다진 마음을 가지고 굽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요. 모든 지도자가 22절에 보니 나와서 모세에게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도자들이라는 네시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낫사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거든요. 시험하다라는 뜻도 되고, 들어 올리다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네스에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준 이들이 지도자인 겁니다. 어떤 이제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교회는 또 목사님이 큰 인원도 많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어떤 분들은 그저 인원 한두 분 두고 목회를 하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서 더 칭찬을 받을 것이냐, 칭찬을 받지 못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궁금해하죠. 이유가 뭘까? 저들은 왜 큰 교회를 하고 우리는 왜 작은 교회 목회자가 됐을까? 이유는 궁금하다가 요즘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건 궁금해하지 않는 게 속 편하더라고요. 이유가 하나님께 있을 때는 그냥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찾는 게 훨씬 더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것은 묻지가 않습니다. 왜 누가 어떤 이유로 지도자가 됐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은 그냥 궁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거니 하는 거죠. 자, 그 지도자들이 나와서 모세에게 알립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성도님들, 우리라는 존재는 그래요. 어떤 존재냐면요, 이유를 알아야 조금 순종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묻고 그 이유가 제게 납득이 될 때 기쁘게 순종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하였다라고 말하니 모세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시킨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도 행복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한 이유는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신앙생활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로 아니라 삶으로 배우기를 원하셔서일 겁니다. 몸으로 배우기를 원하셔서일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은 말로 머리로 이해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삶으로 순복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쨌든 설명해 주십니다. 23절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데 내일은 휴일이다. 앞에 있는 휴일은 사바트라는 거고 뒤에서 나온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샤바톤이라고 해서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큰 안식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오늘 개역 개정판에서는 거룩한 안식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사바트라고 해서 멈춰라, 쉬어라, 안식해라 라는 겁니다. 아침에 매일 한 오멜씩을 거두어 드리는 것을 일곱째 날에는 멈추는 겁니다. 성도님들, 쉼이라는 건 멈출 때 찾아옵니다. 멈추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멈춰도 괜찮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멈춰도 된다. 잠깐 쉬어도 된다. 내가 안식해도 내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주여. 내가 하루 쉬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일들을 돌보신다. 이게 안식의 이유입니다. 앞에 있는 휴일은 쉬는 거고 뒤에는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안식일의 의미인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안식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너희는 창조의 질서대로 지어진 몸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창조의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둬들인 것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아서 그날의 양식을 삼고, 이 삶다라고 하는 또 굽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샬인데요, 익혀 먹으라는 겁니다. 알아서 먹고 또 익혀서 먹기도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먹을 때도 있지만 요리해서 먹을 때도 있는 겁니다. 만나를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 나머지는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해라.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간수하다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보관하다 간수하다라는 단어가 누아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누아흐. 이 누아흐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노아가 나옵니다. 그 누아흐는 뭐냐? 그럼 기본적으로 보면 머물다 또는 안식하다, 평안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간수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이 단어를 썼어요. 아침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갑절의 만나에서 한 오매를 남겼는데 간수했는데 햇빛이 뜨거워도 지켜지는 것. 근데 간수를 했는데 그 간수가 나를 평안하게 했다. 보관이 나를 평안하게 했다라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루를 더 보관했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죠. 안식이 찾아오고 안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고 보관하고 머물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기억을 되살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벌레도 안 생기고 벌레 때문에 일어나는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시는 냄새고 벌레는 어제는 톨라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림마라고 해서 이건 정확하게 구더기입니다. 생기지 않았다,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로 갑절로 만나를 거두게 했고 안식일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갑절의 음식은 그 다음 날까지도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날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안식일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들에게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는 거다. 하루를 보관하고 간수했던 그것을 먹는 거다. 그런데 너희가 혹시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들에 나가서 그것을 얻으려고 해도 25절은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만나를 주셨단 말이죠. 근데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규례 법도는 안식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내가 일을 멈추는 것이 왜 중요할까? 나를 멈추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가족들도 종들도 다 멈추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노동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을 그만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이거는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의 말입니다. 노동으로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도 멈추고 내 안에 있는 탐욕도 멈추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다라고 월터 브루그만은 말하고 있습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노동에 대한 착취도 나 자신을 착취하는 것도 잠깐 멈추게 합니다. 내 삶을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는 것도 잠깐 멈춥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창조의 역사를 허락하셨는지를 묵상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을 어기고 들에서 얻어도 들에서 그것을 얻으려고 나가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얻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마차입니다. 마차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발견하다입니다. 찾다. 그러니까 너희는 발견할 수도 찾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당연하죠. 만날 수도 발견할 수도 찾을 수도 없으면 당연히 얻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강조하기 위함이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가 정확하게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시대는 아닐 것이지만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고 주일에
우리가 받은 그 정신,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규정을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하면 이 신실하심을 더욱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성실한 이들이 되게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라 없어요. 그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또 찾으러 가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너희를 낯싸 시험하다, 테스트해보다, 훈련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한가? 모세가 진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것인가? 믿지 못하고 들에 나가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있다고요. 뭐 어디 가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제가 자주 그러니까요. 자,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나갔는데 얻지 못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보시고 나서 2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질문,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뭐 먹는 거 가지고 아니 안식일에 뭐 좀 나가서 구경할 수도 있고 얻으려고 해볼 수도 있지 뭐 그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댐도 작은 구멍 하나에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에는 머리털까지도 중요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이면서 엄마이기에 먹는 것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명과 율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죠. 계명은 미츠바라고 하는 명령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율법은 토라라는 단어라서 가르침이거든요. 토라는 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야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야라는 뭐냐면 화살실을 당겨서 정확하게 활실을 당겨서 화살이 명중하도록 던지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라고 하는 율법과 가르침을 주신 이유는 정죄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향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토라를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좀 거절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거들어 나간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근데 이 지키지 않다라는 단어가 마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마헨 분명히 설명을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바로가 하나님을 거절할 때 썼던 그 단어가 마헨이에요. 거부하고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썼던 단어가 마헨입니다. 그런데 이 마헨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겸비하다, 겸손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떤 마헨의 존재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거부하다, 거절하다, 싫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율법을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의 문제로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을 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는 것 때문에, 너희가 안식하기를 원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복된 날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에 집중하라고 주신 이 안식일인데, 그래서 너희에게 이틀 양식을 주었다. 이 나탄이라고 하는 주다는 선물로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주었는데 너희가 자꾸 이렇게 거절하냐, 내 뜻을,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냐라는 거죠.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아무도 처소에서 나오지 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처소가 텐트예요, 장막이에요. 얼마나 더울까요? 그 앞에까지, 근거리까지는 있을 것이고, 나와서 아마 안식일의 예배, 민수기에 보면 또 자세히 나오지만 안식일에 드리는 모든 제사에 그들은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으로 체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시험했던 이들에게 책망하는 것으로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날마다가 안식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죠.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채우고 신뢰하고, 우리들의 흔들렸던 마음과 삶을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다시 한번 빗끌어매는, 내 마음과 내 몸을 주님께 빗끌어서 꽁꽁 싸매어 묶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1절부터 36절까지는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나가 중요하니까, 만나는 기억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만나를 기억한다라는 건 만나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도구들이나 찬양들이나 간증의 말씀들이나 이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선물 같은 존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건 좋습니다. 우상이 되지 않아 되는데 우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보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죠. 만나는 그런 것이어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만나 같은 선물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기념하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1절에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만나라 했고,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보다는 좋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는 편입니다. 때로는 이 정답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폭력적이 될 수가 있어요. 나의 정답이 그들의 정답이 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만 잘 살게 하신 게 아니고요, 저들도 잘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질문은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만나는 좋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해요. 이게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경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루스라는 땅을 지나갈 때 거기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루스를 베델로 바꾸거든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들, 그리고 만날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의 사건들을 만나게 될 때, 이게 뭐지? 이 은혜가 무엇이지? 이 선물이 무엇이지? 이 먹을 것이 무엇이지? 이 마실 것이 무엇이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지라는 질문들이 하나님께 감탄사처럼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지라는 질문, 이건 질문이면서 동시에 이건 감탄사이기도 합니다. 내 이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내 지식, 내 머리,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들이 감탄사와 질문과 함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죠. 이게 가시와 같다라고 말했는데, 가시는 이제 고수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수풀씨를 말합니다. 이 가시는 가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렇게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40년 동안 먹었다. 질렸을지도 몰라요. 얇은 과자, 차피히트라고 하는 과자를 말합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면서 명령의 내용을 말하는데, 오멜에 채워서 간수하라. 여기에 간수하라는 앞에 나와 있는 하루를 간수하는 23절, 24절의 이야기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서 간수하다라고 하는 미심 메레트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지고 맡고 파수하면서 지켜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32절에 나오는 간수하다라는 말은 간직하다라는 게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간직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도 같은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 미시메르트라는 단어는 기억과 기념을 위한 것입니다. 오멜에 채워서 그것들을 기억하는데,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들을 위해서요?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빠가 되어주셨다, 우리에게 엄마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먹여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셨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게도, 아니면 어쩌면 내 생애에서 또 다른 광야를 만나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이렇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신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미시메레트라고 하는 간직하라, 파수하라, 반드시 지켜라, 보관하다라는 명령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항아리에 여기서 담아서, 재밌습니다. 좀 멋있는 데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금그릇이나 아니면은 은그릇이나 보관이 잘 되는 곳이나 기가 막힌 곳에 담아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항아리, 그릇, 용기에 담으라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릇, 누구나 쓸 수 있는 용기, 누구나 담을 수 있는 항아리에다가. 이건 뭡니까?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이 만나를 먹었다. 크고 아름다운 것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에 보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저는 믿습니다. 항아리에 가져다가 그것을 간수하고, 34절은 이제 후에, 물론 이 출애굽기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증거판을 만들 때, 증거궤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 이것들을 간수하고 보관하고 지키고 파수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증거궤 안에 깨진 두 돌판 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만나가 들어가 있죠. 이 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기억하는 그것을 증거판, 증거관 안에 두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곳, 아시아브라고 해서, 야시아브라고 해서 사람이 머물러 있는 곳, 거주하는 곳, 앉아 있는 곳까지 만나를 먹게 됩니다. 40년 동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아멘하고 순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모태 신앙이고, 아버지께서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자랑도 있지만 부끄럽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때가 있어요. 모태 신앙이며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때가 저는 좀 있었습니다. 왜인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고 알았지만 삶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제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과 연결이 되지 않을 때 제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즐겁지 않더라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앞에 있는 반면교사 저처럼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과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기억들, 그 순간들을 간직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마음에 또 집안의 족자에 혹은 어떤 형태로든 간직하며 기억하며 지키며 깨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보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내일 모레 있을 거룩한 주일에 안식일이니 이는 큰 안식일, 거룩한 안식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를 깊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재은 목사님과 이주연 목사님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의 메신저가 되는 우리 장세화 사모님, 어린이교회 장세화 사모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전문군 선교사는 어제 저녁에 잘 귀국했습니다. 또 안식 연애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 이제 자가격리 기간 2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아멘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이유를 모를 때도 있고 이유가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쉬 받아들여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주님께 나의 모든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삶을 틀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있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